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으로 교회 왜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올해 우리가 꾸준히 보려고 하거든요. 꾸준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다른 어느 신약성경의 서신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신학,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전망은 우주적이에요.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인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여기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램사인 한인교회, 각 교회,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곳 램사인 한인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가리켜 보세요. 손으로. 여기 있고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 주위에 보세요. 서로 얼굴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여기 교회가 있고요. 그러면 교회가 그의 몸, 예수의 몸이니까 누가 예수의 몸이냐면 우리들, 그죠? 우리들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표이고요. 그리고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나는 다만 나 혼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의 성장과 성숙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나의 성장이 너의 성숙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음은 이겁니다. 오늘의 물음은 왜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또 묻는 거예요. 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여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왜 꼭 교회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그냥 교회 없이 그냥 혼자서 온갖 꼴 같이 안 보고 안 겪고 귀찮지도 않고 얼마나 편한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나 혼자서 예수 믿고 나 혼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왜 굳이 교회 가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게 좋긴 한데 그걸 또 감당하려면 나름의 몫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담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봉사, 교회 행사, 교회 모임, 또 성도들 간의 모임 등등 다 참여하라고 하면 한편 귀찮으면서도 나를 빼놓으면 또 서운하죠. 그래서 뭐하러 이런 마음고생을 사서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런 마음고생을 시키는 교회는 나쁜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모여서 그런 마음고생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훈련장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 이게 꼭 필요한지, 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일구어 가시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본문인데요. 본문에 보시면 전에 이방인이었고 외인 낯선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에는 상관없이 살았던 유대인들과 화평케 되어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서로가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차원으로 구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원으로 접근하냐면 전에 원수였었던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 하나가 되어 한 몸, 한 마음,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이오이라고 해요. 집안 식구다 그런 뜻입니다. 한 집안 식구다.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한 가족이다.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성경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은 공동체적인 지평 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 만드는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어디로 들어온다고 했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 굉장히 약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한국 사회 자체는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점점 그래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공동체주의적인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개인주의적인 이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말은 혼자서 예수 믿고 교회 안 나가면 구원 못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구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지고 교회 안으로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들어오고 그리하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는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그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구원이 한 공동체 안으로 불려진 것이라고 할 때, 이게 구원이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한 몸 하나, 한 몸됨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세 사람 한 몸인 거예요. 마치 결혼과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각자 살다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몸 한 세 사람 그런 것처럼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와 한 몸으로 묶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몸 한 세 사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한 몸 되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용준 형제를 예수님이 받으시죠. 자기의 몸 안으로, 자기 공동체로, 자기 가족 구성으로. 그래서 용준 형제랑 저랑 한 가족이 됐어요. 할렐루야.
배창 집사님이랑 그래서 저랑 한 가족이 됐어요. 송민정 집사님이랑 그래서 저랑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1대1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 몸이 됨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몸 안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이 한결 집사님을 자기의 몸 안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그 몸 안에서 한 몸, 한 구성원, 벽돌 한 장, 한 조직과 한 기관이 되는 것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 한 몸을 이루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누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율법 규정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밥도 못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법조문이 된 도구마가 되어버린 그런 계명의 율법을 헐었어요. 그리고는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밥도 같이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도 받으시고 이방인들도 받으셔서 자기 안에 넣으심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셨어요. 그죠? 이게 지금 성경에 보여주는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화목할 수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그동안 율법을 따라서 잘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 밖에 있었던 화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도 화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됨, 한몸됨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일어나는 방식이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자기의 권리로 예수의 몸에 참여하거나 자기의 공로로 하나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 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저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시고요. 그리고 나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자리에 또 참여시키게 하셨어요. 한 몸됨 하나됨을 예수와 나 사이에 주여 우리 회창 집사님이랑 지혜 집사님이랑 결혼하셨을 때 그죠? 만약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회창 집사님이 빚이 2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회창 집사님의 빚이에요? 아니면 가정의 빚이에요? 가정의 빚이죠. 거꾸로 할게요. 거꾸로. 네. 지혜 집사님이 근데 알고 보니까 지혜 집사님 5억 있었습니다. 빚이. 그건 가정의 빚이죠. 예수님이 나를 자기 몸 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언약 관계 안에 함께 살도록. 그런데 나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빚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무한대였다고.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말하자면 한 가족,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또 안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그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나도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 부유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만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한결 집사님도 그렇게 받으시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의 몸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묶여있다라고 하는 표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원래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게 그때 난 예수와 함께 묶여서 죽었고
거기서 나올 때 난 예수와 함께 묶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죽을 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나올 때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세례를 통하여 누구와 묶여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까? 예수와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받아들이셔서, 나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다 자기의 몸 안으로 받으셔서 그의 몸 안에 우리 모두는, 교회는 예수 안에 한 몸 되어 함께 선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설명인데,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주님 저를 받아주신 건 좋은데 저 사람도 받아주시면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면, 야, 그러면 나는 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사실은 있거든요. 한 몸됨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받으신 거예요. 나를 받으신 그분은 누구도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은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이해가,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 나 1등이다. 근데 왜 하나님 날 받으신 게 아니냐? 나도 차도 받으신 하나님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날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구원은 공동체적인 차원을 갖는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공동체라고 할 때 이건 한 몸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누구의 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그러니까 구원은 뭐랑 뗄 수 없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랑 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한 몸으로 세워놓으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만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이렇게 하나됨 한 몸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까? 연합,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온전한 한 마음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더 보시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냐면, 적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2명, 3명이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라는 의미로 적은 수의 예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거랑은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란 적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보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두 사람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몸으로 하나 된 그런 두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마음을 갖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부부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한 마음을 갖고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평생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버거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인간이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둘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셋이면 셋이 한 마음 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게 가능한 곳이 교회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 그런 신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됨,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됨이 잘 이루어져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말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됨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하나됨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하나됨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교회에 있어서의 하나됨은 우리가 새삼스레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묶으심으로 이미 하나 되었어요.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우리의 과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서로가 하나, 예수 안에서 한 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아니고 우리가 힘써 지켜내야 하는 어떤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됨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평안의 줄로 묶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장난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됨을 만들라고 하는 것과 하나됨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직? 가정은 이미 하나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하나가 아닙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한 식구, 한 가족. 이미 하나예요. 근데 아직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너는 나랑 한 식구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내보냅니까? 아니죠. 어디 뭐 하고 싸우고 뭐 혼나고 어떻게 해도 집구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하나죠, 하나. 이미 하나예요. 밖에 있는 연애하고 하나 되기 전에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 가정이 하나이듯이, 부부가 하나이듯이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받아 자기 한 가족, 한 식구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렘스타인 한인교회, 이 한인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고 한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이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 모든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네 아빠 만나가지고 네 아빠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저희 어머님한테 무수히 들었던 얘기였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불안했어요. 참, 엄마 아빠 안 만났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왜 저걸 후회하시나. 그랬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뭐 하라고 합니까? 힘써 지켜내라고, 그걸 복되게 만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힘써 지킨다고 하는 말을 ESV 성경은 eager to maintain the unity라고 eager to 이렇게 쓰고요. NIV는 make every effort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헬라어는 스푸다조라고 해가지고요, 신속하게 행하다, 부지런하다, 열심을 내다, 고통을 감내하다, 이런 모든 말들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켜내는 일이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힘써 지켜낼 때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자기들 안에 이루어지고 자기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로 빚어 만들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종과 자유자를 하나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주인과 노예를 하나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서로 하나 될 일이 결코 없을 것 같은 자들을 한 교회 안으로 모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그래야 이 땅에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출현해 본 적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 그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 또한 이루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 놓고는 그걸 지켜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뜻밖의 조합으로 인해서 놀라움과, 생각지 못한 놀라움과 충만함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듣고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 여기 합심한다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 심포네오라는 말이에요. 심포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심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다만 한 목소리 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니슨이 아닙니다. 합창이에요. 화음입니다. 서로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쵸? 심포니라고 하는 게 여러 악기들이 다양한 음표를 연주하잖아요. 각자가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질감의 소리를 내고, 그리고 같은 음이 아니라 다른 음을 내는데도 같이 어우러져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됨,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 하나로서는 결코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불협화음까지도 품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녹여내는 하나됨,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만나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 그것이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루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의 성숙이라는 말은 동그란 네모라는 말처럼 모순되는 말입니다. 성숙이란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하나됨을 이루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숙은 나와 다른 누군가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르기 때문에 비로소 일어나는 하나됨, 다르기 때문에 비로소 어우러지는 하나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것을 성숙,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앞쪽에 램스타인 한인교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함께 울고 웃고, 파송을 통해 복음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다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서 맛보고 누려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공동체적이죠. 말씀의 훈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이것 또한 혼자서가 아니고요.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함께 울고 웃고, 이것도 같이 공동체적이죠. 그리고 파송을 통해 복음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것, 이것도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물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만, 그러나 그 예배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고고하게 남들과 아무런 갈등을 겪을 요소가 없는 곳에서 드려지는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지지고 볶고 부대끼어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서로가 한 몸임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 없이 나 홀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너 없이 나 홀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성령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